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그랄 땅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 제가 몇 주 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나눴던 동일한 본문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믿고 같이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라는 이 전체를 통해서 26장 전체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또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인 야곱과는 매우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나 아들은 매우 굴곡이 많았던 인생을 살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이삭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큰 굴곡이 없어요. 평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물과 관련한 이 다툼이 어쩌면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힘겨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사건일 만큼 이삭의 삶은 기복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그의 성품과도 매우 관련이 큽니다. 그는 격정적이지 않아요. 그는 매우 온유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온유가 젠틀이라고 표현되듯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이삭이 갖고 있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그 9가지를 보면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온유는 8번째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이 사랑이 성령의 9가지를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 되는 단어가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9가지를 이 사랑이라는 이 첫 번째 나온 단어를 가지고 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희락은 어떤 사랑이라 하면은 singing love입니다. 노래하는 사랑,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그래서 희락입니다. 두 번째 화평은 resting love입니다. 쉬다, 안식하다, resting. 그러니까 안식하는 사랑, 그러니까 화평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는 무엇일까요? 온유는 어떤 love일까요? 온유는 forgetting love입니다. 잊다, 그러니까 잊어주는 사랑. 그러니까 다툼과 미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주는 사랑, 그것이 온유의 한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팔복에도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오죠. 그리고 시편 37편 11절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리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편도 그렇고 팔복에서도 그렇고 온유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부동산이에요. 땅입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부동산에 관심이 혹시 많이 계십니까? 예전에 저처럼 혹시 관심이 많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 밴쿠버의 땅값이 한국 뺨치잖아요, 요즘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부동산에 대한 비결을 한 가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비결은 어떤 정보를 많이 알아서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다 해서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부동산의 비결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 온유하면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받을 것이며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유하면 땅을 받게 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다? 아닌 것 같다. 어느 쪽이십니까? 이럴 때 믿으셔야 돼요. 그냥 심플하게 그냥 믿으셔야 돼요. 제가 믿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한번 그 온유한 자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는 성도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진리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흉년이라는 특별한 사건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든 걸 기록하고 있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성경은 이삭을 지금 기술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첫 흉년까지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쉽게 취하는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피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떠나는 것, 이것이 먼저 생각하기 쉬운 반응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예요. 피해서 달아나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방법을 찾느라고 강구하느라고 마음을 다 쓰고 지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흉년 가운데 무엇인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상 분들은 이런 자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통 하냐면 너무 힘이 없고 나약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진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보화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됩니다. 주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나가는 그 자리가 가장 세상의 어떠한 강한 것보다도 강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흉년이 왔을 때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먼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선 없었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을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절을 넘어가겠습니다. 3절 넘어가서 그리고 그렇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거주하다, 이 단어의 뜻을 우리 한국 성경에는 똑같은 거주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2절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할 때의 거주하다와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2절에 나왔던 거주하라라는 그 단어는 permanently stay를 의미하는
샤칸이라는 동사를 써서 거주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마치 우리가 영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한 이삭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삭은 과연 어떤 땅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어떤 땅을 간 것인가?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동일한 거주라는 한국 성경으로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거주는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삽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sit down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랄 땅에 sit down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랄 땅에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하나님은 샤칸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영주하라는 의미를 주셨는데 다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땅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동사를 쓴 걸 봐서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 일로 인해서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옵니다. 아내 리브가의 아리따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에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라는 선택을 가지고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런 큰 곤경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때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아내인 것을 알게 나서 이삭에게 내가 어찌 이렇게 행하였느냐,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합니다. 근데 이 책망은요, 요즘 현대교회를,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한 세상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 크리스찬들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삭은 깨달아야 됐습니다. 아, 이 땅이 아니구나, 이곳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은 다른 곳이구나. 깨달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의 도성인, 번화한 도성인 그 그랄 땅에 그냥 눌러 앉아 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삭은요, 직업마저 바꿉니다. 그 하는 일을, 생업을 바꿔요. 이삭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직업은 양과 소를 치는 목축업이죠. 그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다 목축업이 가업인 집안이에요. 근데 이삭은 이때 직업을 바꿔요. 근데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가 하면은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데 이 무슨 뜻입니까? 아예 그랄 땅에 살려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 농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초보 사업이죠, 농사가. 근데 요즘 말로 아주 대박 비즈니스가 됩니다, 이게.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몇 배라고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삭의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여기야, 이 땅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야, 내 선택이 옳았어.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렇게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축복이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 축복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번성하고 성공했지만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위험과 갈등과 분쟁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이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팠던 우물을 막고 오히려 흙으로 메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떠나는 발걸음이 이삭에게는 아마 가장 힘겨운 발걸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지금 이삭이 무슨 일을 하는 땅입니까? 농사 짓는 땅이에요. 목축업을 한다면 땅을 떠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농사를 짓는데 그 땅을 떠나면 농사가 되겠어요? 근데 그 땅을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두고 떠나야 합니다. 이삭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났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 이삭은 떠나게 되고요. 그 떠나는 과정을 창세기 26장은 우물을 찾는, 우물을 발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여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 같은 땅에서 우물은 아주 놀라운 블레싱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나오질 않죠. 우물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지금 광야 같은 삶에서 우물을 지금 구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우물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지혜를 가지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지금 우물을 파고 있는가? 또 고집스럽게 우물을 지금 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기도하며 파는가? 인도함을 구하면서 내가 파는가? 여러분, 파는 것은 동일할지라도 결과는 너무나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하며 파시길 원합니다. 인도함을 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파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이 아닙니다. 좋은 지혜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많이 알아서 지혜로운 겁니까? 똑똑해서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함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바위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사막 가운데서도 생수를 내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축복, 여러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샘 군어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 이름하고 그 자리를 양보하고 떠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또 분쟁이 일어나죠. 그 이름을 신나라였으며, 신나라는 뜻은 미워하다, 적대하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그리고 신나는 무엇보다도 사탄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툼을 동반하는 형통,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워함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의 축복이 참으로 축복이 될까? 여러분, 이삭은 지금 고생하면서 찾은 우물이에요. 너무나도 아까운 우물이고 당연히 싸워서 내 것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우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지금 무슨 결정을 내리는가? 그것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지금 떠납니다. 그렇게 약해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살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삭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에색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를 뭐라고 에색을 해석했냐면, 에색은 죽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것은 분쟁이 일어나는 그 우물이죠. 저것은 죽은 거다. 죽은 것으로 치자, 이겁니다. 저건 내 것이 아니다. 죽은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양보하고 가자.
다툼 가운데 있는 축복, 미움 가운데 있는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 에색이라는 의미를 해석해서 죽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삭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으로 보고 그 사인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본 것이 이삭의 놀라운 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다음 달 크리스마스가 주일인 거 다 아시죠? 공교롭게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이 학교를 오픈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제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갈보리 침례교회에 이제 문의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거기 12시부터 예배를 드리는 이란 교회가 그날 크리스마스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밤까지 쓴대요. 그러니까 곤란하다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그 다음 주일이 1월 1일 신년주일이에요. 근데 그 주일도 저희가 갈보리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교회에 작년까지 중국교회가 있었는데 중국교회가 부흥을 잘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구입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시간이 비어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교회가 그 내년 1월부터 첫 주부터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내년 1월부터 한 교회 건물 안에 저희랑 그 교회 두 한국교회가 지금 있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 우연이죠, 여러분? 굉장히 우연이죠. 근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이 학교 상황도 많이 지금 바뀌잖아요. 근데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까지도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들어오는 교회는요, 개척교회예요. 그리고 개척교회가 우리가 있다는 이 상황을 다 알고서 들어온 게 아니라 모르고 지금 계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비어 있으니까 카나디안 교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저희가 마치 작년에 처음 예배를 개척했듯이 그 교회도 1월 첫 주부터 거기서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오픈하는 거예요. 저희 그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목사님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그 종종 만납시다라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 교회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 교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교회나 그 교회 모두에게 블레싱이 되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주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네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기도할 것이 참 많아요. 기도할 거 많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은요, 그 자리를 양보하고 떠나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넓은 곳입니다. 르호봇. 번성하리로다 노래했던 곳이 바로 르호봇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삭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취하는 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신 것이 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화평 가운데 취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취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어요. 다툴 필요도 없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주장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화평 가운데, 블레싱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단단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또한 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예배장소로 옮기는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던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스틴 거리에 있는 세이프웨이가 있죠. 그 세이프웨이 뒤편에 있는 예전 우체국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임대 비용이 만만치 않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학교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합산되고 보니까 여기 비용이나 거기 비용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위치가 너무나도 좋죠. 그게 이제 상업 중심가에 있어서 그것을 두고서 이제 유력하게 기도하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또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분들과 몇 분과 같이 가석을 봤어요. 근데 굉장히 장소적으로 굉장히 좋기는 한데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상업 중심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좀 염려가 돼요. 바로 나오면은 길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예배 드리는 공간이 굉장히 좋은데 아이들의 교육 부스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장소가 안 맞는 사이즈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시청에 이제 문의를 정식으로 해봤는데 문의한 결과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교회당으로 쓰려면은 거기에 주차장, 천장, 화장실, 바닥 이 모든 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레노베이션한 그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기초적인 것을 손을 대야지 그리고 나서 레노베이션을 해야지 교회당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넓거든요. 거의 큰 홀이 하나 있는데 이만해요. 이거보다 약간 클 것 같아요. 그 홀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르호봇을 주시는가?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구입해서 새로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임대해서 쓰기에는 이게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걸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어떤 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나? 이럴수록요 저는 더 기대가 돼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양보하고 포기하고 어쩌면 바보처럼 져주면서 결국 가게 된 것이 어딘가면 바로 르호봇의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이곳이 맞군요. 번성의 땅이고 너무나도 넓은 곳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샥한 거주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삭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의 땅, 다툼이 종식된 땅, 번성의 땅인 이 르호봇을요 이삭은 떠납니다. 형통의 땅을 떠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떠나서 부엘세바로 갑니다. 단 한 줄이에요. 22절과 23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왜 르호봇을 떠나는가? 여러분 부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예전에 동일한 아비멜렉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또 다른 아비멜렉과 사이에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서로 화평의 조약을 맺고 맹세의 우물이라 이름 지은 곳이 부엘세바고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랫동안 거주한 땅이 부엘세바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기 전에 거했던 곳도 부엘세바고요. 모리아 산에서 내려와서 거했던 곳도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형통의 땅보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땅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랄 땅에서도 형통을 경험했었지만 그 형통이 참된 형통이 아니고 쫓겨났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이 어디인가? 르호봇에 앉아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그곳에서도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르호봇으로 올라갔던 것이에요.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르호봇에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브엘사바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르호봇은 축복입니다. 분명한 축복 맞아요. 근데 브엘사바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임재의 곳이에요. 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주옵소서, 그걸 넘어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를 넘어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간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땅이에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다툼을 넘어갑니다. 미움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기 힘든 형통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땅으로 이삭은 간 것입니다. 지난주에 토론토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죠, 아주 큰 교회 부목사님의 이메일을 지난주에 하나 받았습니다. 네, 거기에 간단하게 이제 인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그 토론토에 있는 그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는데 그 부목사님이 그 분립개척을 이제 하시게 됐다고 하면서 소문을 들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레이스 교회에서 저처럼 이렇게 분립개척한 케이스를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부탁한다 하면서 몇 가지 질문에 이렇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질문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질문을 쭉 몇 가지가 쭉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목사님께서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개척을 홍보하셨고 또 얼마간의 기간을 통해 파송 교인을 모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파송 교인의 숫자와 비율까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 장로님 중에 몇 분, 집사님 중에 몇 분, 전체 몇 분 중에 몇 명이 파송에서 개척 같이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권사님 몇 분, 그다음에 평신도 분의 몇 분을, 교육자 중에 몇 분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답변을 썼죠. 목사님 교회와 저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 조직적으로 잘 갖추셔서 개척하신 것 같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저는 개척할 때 모든 것이 개인적인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교인이 오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경우를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부득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설명을 했죠. 저는 어떠한 성도분들에게도 새 교회에 합류해 주십사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설득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아니 그렇게 해서 도대체 교회를 개척하려는 거냐 말려는 거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원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품고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절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왜 저라고 같이 교회를 하고픈 성도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권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저한테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오히려 주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인 시드 멤버들이 모두 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고 헌신된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과 블레싱입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통이 더 크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보내주신 것, 저는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많이 소유하면 든든하잖아요. 근데 많이 가지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그 어떤 다른 원칙보다도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그 가운데 물론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 교회도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자. 르호봇은 현재의 형통입니다. 그러나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미래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힘을 믿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약속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표를 통해서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랄 땅은 번화한 도성입니다. 거기에 이삭은 처음에 주저앉아 있었죠. 근데 그 땅은 죄짓기 쉬운 땅이에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 땅을 떠나 에색에 갑니다. 에색은 다툼과 분쟁의 땅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다툼으로 인해서 싸워야지만 지킬 수 있는 그 땅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 땅을 또 넘어갑니다. 신나로 갑니다. 미워함과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지는 땅이에요. 근데 이삭은 결단하고 그 땅도 넘어섭니다. 그리고 르호봇, 넓은 곳, 다툼이 사라지고 형통한 땅, 축복을 추구하는 그 땅 가운데 갔는데 이삭은 그것마저도 넘어서 부엘세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땅까지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땅에 지금 계십니까? 그랄 땅에 계십니까? 아니면 르호봇에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어느 땅에 지금 있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혹시 르호봇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닌지요? 형통을 구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쓰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구하지 말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구하시고 간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을 넘어서 부엘세바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곳까지 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축복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갈 바를 모르고 지금 가고 있지만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할 수 있는 그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일 때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 되는 모든 전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우리가 마치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표현하듯이 이스라엘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영토의 그 최남단, 그리고 시작점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그 어떤 형통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작점, 우리 교회가 부엘세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동행과 임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흉년의 때에 우리의 고집으로 우물을 파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혜로서 우물을 파려는 그 시도가 있다면 주님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도로 파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결과까지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다툼과 미움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고 양보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넓은 곳, 르호봇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아니, 르호봇의 축복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부엘세바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참으로 두렵습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저도 가겠나이다. 그곳이 어느 길이든 주님께 함께 가는 길이라면 따라가겠나이다. 동행하며 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이 돼서 주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들 주께서 보여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